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요.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경험하라. 예, 오늘은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책은 그 이름 그대로 열 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을 쭉 나열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처럼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왕들을 이제 교체해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선한 왕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 남유다,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 악한 왕들 교차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주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합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보내셨냐? 바로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으로 들끓게 만든 그 아합왕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왕은,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그 아합왕은 정말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상을 가지고 오고 또 전국적으로 우상으로 이렇게 들끓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왕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합왕을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이 줄거리를 쭉 읽어보면은,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엘리야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순간적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딱 나타나서 왕에게 외쳐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외치다가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뭔가 할 것 같다가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총구석에 있는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면은 엘리야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렇습니다. 1절에는 어떻게 해요? 외치라고 말씀해 놓고 2절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숨어라. 그 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외치라는 거, 외치라는 거. 힘있게 외쳐라. 당당하게 외쳐라. 선포하라. 근데 2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숨어라. 외치라. 숨어라.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숨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엘리야는 3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디로 가냐? 그리시네가로 가게 되는데, 이 그리시네가는 바로 이 요단강, 큰 요단강의 지류의 지류. 그러니까 시내가라고 말은 했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또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볼품없는 그 또랑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먹고 까마귀가 어떻게 전달해주는 음식 받아 먹고 3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엘리야가 갑자기 숨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또 어떡합니까? 호랑이가 음식을 물어다 주면 영웅이 되겠죠, 그죠? 호랑이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가 음식 갖다 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를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들어 가셨고 훈련시키셨고 또 준비시킨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그리시네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 항상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십니다. 여러분, 이후로 엘리야가 이제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아방에 가서 외치고 또 예우를 들어서 아방을 치게 만들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데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3년간의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집어서 그가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과했기에 엘리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바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리시네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시네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을 했고 무엇을 준비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의 훈련. 다시 한번요. 겸손의 훈련. 첫 번째 이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배운 것은 바로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겸손을 훈련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시네가로 숨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시냇가 또랑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해요? 그 한차는 그 밈을, 우리는 까마귀가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그 재수 없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있는 과부에게 얻어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비참한 일입니까?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얻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는 제일 어떻게 해요? 힘없고 나약하고 희망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도 이제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얻어 먹으라. 네?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참하게 만드시는, 비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땅끝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이 3년 동안 빌어먹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겸손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능력의 원천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교만, 반대로 교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지혜,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그런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머물다가 이제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쓰임 받는 거예요. 40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 그리고 40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도대체 뭘 배웠을까? 여러분 솔직히 광야 한번 가보세요.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거 없어요, 광야에서. 네? 이미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죠? 광야 있기 이전에 애굽 그 왕궁에서 이 모세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다 배웠습니다. 필요한 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것들은 다 뭐예요? 필요한 거였지만은 다 기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말 잘하는 것, 애굽의 언변과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논리들을 배우고 또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 다 뭐예요? 외적인 것들, 기능적인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쓰임 받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내적인 인격, 내적인 성품을 가다듬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 다 배웠어요. 혈기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거 갖고 뭐 했습니까?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인격이 안 되니까, 인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지만 속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의 소양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밀어 넣으셔서 철저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뭘로 변한 거예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았다, 더 승했다. 물론 여러분, 그가 무리바 반석을 혈기를 가지고 쳤지만은, 그러면 그의 대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40년 동안 이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서 다윗도 13년 동안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은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고 하는 그런 겸손을 배웠고, 바울도 3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왕녀로 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모습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 당당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가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어가면서 또 내시네가의 그 물을 마셔가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아까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배웠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저 뭐예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그의 신을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인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언제 나오냐? 바로 겸손해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너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어떤 겸손?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바로 이런 겸손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 이 엘리야는 이제 숨어 들어가서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면서 또랑물을 마셔가면서 심지어 과부에게 얻어먹어가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의 훈련. 다시 한번요. 인내의 훈련. 자,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또 시냇물을 마셔가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짧은 것 같죠?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년이 무지하게 길어요. 제가 군 생활을 35개월 했거든요. 중간에 줄었어요. 중간에 줄어가지고 32개월 15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육군을 갔으면 30개월이면 끝날 텐데 주제넘게 공군을 갔어요. 공군을 가가지고 왜 가는 줄 아세요? 매달 휴가 나오니까, 매달 그 외박 나오니까 공군은 죽도록 고생했어요. 가가지고 편하려고 공군 갔는데 그대로 군 생활 거의 3년 안에, 그죠?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힘든지, 군대에서 배운 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군대 가면 배울 게 없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 전까지 배웠던 거 싹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백지가 돼. 근데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인내를 배운 거예요. 인내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군대 3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왠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철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와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보다 늦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빨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도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시간, 6시간 참고 앉아있어요. 참는 게 익숙하니까.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아주 막 그냥 뭐 엉덩이 스프링을 달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군대가 힘든 이유는 육체적으로 뭐 힘든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왜 힘든 줄 아세요? 군대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군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잘 때까지 어떻게 해요? 통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가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군대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인내를 배운 거예요. 내가 자고 싶어도 못 자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게 일평생의 참 큰 자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뭘 배웠을까? 겸손도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처절하게 인내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태생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듯이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제가 좀 부족을 합니다. 성취자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늘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절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피해를 봐요.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엘리야 같은 성정이 없는지. 이런 성정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주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의 열심, 열정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를 인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보다 열악한 자를 헤아리게 만들고, 또 자기보다 속도가 느린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방법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내가 두 걸음을 가면은 한 걸음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아는, 또 참아줄 줄 아는 그러한 인내를 이 엘리야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 인내가 없으면 상처받고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이기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뒤 안 돌아보고. 근데 진정한 승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딱 절제라고 생각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기쁜 것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이, 내 어떤 그 형통함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 가운데 얻어진 승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참된 승리로 썩지 않을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전부다, 이 세상에. I am everything. 내가 전부다. 내가 최고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랬겠죠. 오늘 아방에 가서 외쳤잖아요. 나타나자마자, 등장하자마자, 예? 역사에 딱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아방에 가서 외쳤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전부다. I am everything. 그런데 여러분, 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즉각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엘리야는 뭘 경험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여기서 바로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감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I am some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것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부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살다가 내가 정말 광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쓰러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방법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엘리야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았어. 왕에 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리시네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겸손을 배우고 또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다시 한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침묵의 훈련. 침묵의 훈련. 이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그리시네가에서 그런 침묵을 훈련합니다.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격리되어 지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 이 그릿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그릿이라는 뜻은 바로 히브리어로 차라트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고립시키다, 차단시키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고립되었고 단절되었고 차단되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그리시네가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다는 건 뭡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침묵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침묵을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그 요단강 지루 시내가야 여러 가지 시내가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로 보냈을까? 그리시네가로 보냈을까?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단절을 시켜버리셨어요. 차단시키셨어요. 잘라버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침묵의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참 영성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이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한 그 반응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시,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혼자 있는 것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다시라는 건 뭐예요? 반복을 의미하죠. 그죠? 혼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의 고독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낮에 사역을 하신 이후에 그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의 단절된 그곳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된 다시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홀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침묵하면서 삶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다시 한번 반추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듬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침묵해야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침묵하라니까 기도 끝나고 침묵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침묵하면은 자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뜨겁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침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감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이 토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수도원, 저는 예전에 은성수도원,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자주 가서 거기는 들어가면 침묵을 해요. 그리고 집도 뭐 이런 큰 건물이 아니라 돌을 쌓아, 집에 돌로 쌓아가지고 높이가 요 정도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들어가질 못해. 문 열고 한 반쯤 숙이고 들어가야 돼. 겨울에 가기도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도 이제 밑에 이제 그 전기장판이 있어가지고 그래 좀 따뜻했어요. 야외에 그래 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주님 안에서 쉬는 연습 뭔지 알아. 그래서 누워 있으래.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세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예? 이 기도는 왜 힘드냐면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호흡하고 들숨 날숨을 쉬면서 이렇게 그 숨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 한 3일 4일이고 침묵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꼭 보약 먹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고기 먹고 나면 한 3일 든든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느낌. 이게 뭐 따로 안 먹어도 이렇게 든든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영성에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하게 겸손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훈련했습니다. 절제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침묵을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8절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8절부터 시작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 반복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도피를 해서 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숨는 것은 뭐예요? 그건 비겁함이에요. 도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숨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망가는 것 같고 도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 훈련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첫 등장에는 상당히 대단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왕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외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라져버려. 3년 동안 종족을 갖춰버려. 어디 갑니까?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시고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삶의 그러한 어떤 절제함, 그런 삶의 능력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그리시네가를 경험을 해서 나의 영성이,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을 배우시고 인내를 배우시고 침묵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또 축복 가운데 능력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아까 찬양한 그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신앙, 우리의 또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